열왕기상 10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열왕기상 10장 14절. 자, 전주에 솔로몬 왕과 시바야 왕, 여러분 잘 아는 영화에도 나와 시바야. 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있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0장은 그 천년 왕국에 주님께서 보좌 앉으셔 통치하시는 그 타입이라 그랬죠? 근데 14절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경에서 특이한 인물이에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으로 나오면서 100% 적그리스도의 타입으로 나와요. 그게 인간의 두 양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중간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쫓아가면 마귀에 속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의 인도하에서 살 수 있는 둘 중에 하나 갈라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 발짝, 그 다음에 세상에 한 발짝 하면 잘 나갈 줄 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누룩이 있으면 벌써 마귀가 틈타는 거, 마귀에 점령당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한테 왜 여러분이 당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점령당한다. 그러면 기존교회 사람들은 에이 설마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즉 여러분이 마귀에 틈을 주면 마귀가 여러분을 장악하는 거죠. 그때 혼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모든 걸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이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브레인을 망가뜨릴 수 있고 여러분의 신경, 너브 시스템 망가뜨릴 수 있고 마귀가 그냥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혼은 닿지 못해요. 예수의 보혈로 제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은 언제든가 죽더라도 우리가 혼은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혼은 죄사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마귀에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짝 쓰려니 여러분들 마귀에 사역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경배드린다 천만의 말씀. 누룩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절에 보면 1년 동안 솔로몬에 들어온 금의 무게가 아니라 금의 무게. 금 666탈렌트였으면 666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금의 무게가 666. 왜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금이 더 있어요. 그 외에도 플러스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것을 666탈렌트를 빼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요. 그쵸? 그 다음 장부터 보면. 그래서 666탈렌트, 666 그런다. 지금 666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혼동되고 특히 많은 목사들이 666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대환란의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 복음이 아니고 은혜 플러스 행위가 돼버리고 행위 구원이 돼버리니까 예수 믿고 그 다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666 가르치든 받지 말라고 가르치든 무슨 상관이 김 목사가 왜 혈압을 내가지고 얘기를 하니?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은혜 복음을 망가뜨리는 저주받을 복음을 갈라내서 말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밝혀야 돼요. 그 사람들 거기에 목매어가지고 그 목사 말 듣고 그 행위구원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특이한 거는 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면 6자가 많이 나와요. 여기 16절에도 600세겔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 6계단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12사자가 6계단 이편과 저편에 섰으니 이랬다고. 그쵸? 그러니까 6계단이 있고 사자가 6개 666이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네? 그래서 타입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 믿질 않아요. 오리지널. 이사야가 쓴 오리지널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지. 사도 바울이 쓴 오리지널만 영감을 주셨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온전한 영감을 주신 성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 하늘에까지 보존하신다 했어요. 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성경이 그냥 왔다가 사라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원본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영감을 주신 말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영감으로 주셨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그 스크립처라고 하는 단어 써요. 스크립처.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면 디모데가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카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것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회당에서 주님이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그때 그 스크립처라고 해요. 성경 스크립처. 주님께서 그 성경이 보존된다 그러고 그 성경이 하늘과 땅 없어져도 그 모든 주님의 말씀 없어지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스크립처라고 그러고 그걸 읽으시고 그것을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홀리 스크립처. 그쵸? 그러면 주님이 이사야가 썼던 그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이게 그 회당에서. 그럼 여러분 머리가 돌아가면 그거 안 죽는다고 사기꾼들한테. 사기꾼들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최종 권위를 없애버리는 손에서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디가 오류가 있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내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오류가 있는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세례가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에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여러분이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살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가 100% 신뢰해야지만 성령님이 들어오고 죽은 영을 살려요. 거듭남이에요. 그게. 근데 그 구절을 읽고 에이 여기 오류가 있으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죄사함 받고 다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역사가 아니라 죽은 영이 살지 못하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최종 권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최종 권위. 그 다음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종 권위. 이게 최종 권위예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때 그 성경책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분명히 여러분이 그거 무슨 성경에 있는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오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사탄이 잘 알아요. 여러분에게 최종 권위만 없애뜨리면 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의심이야. 사탄이 제일 먼저 이브한테 의심을 줬죠?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 Yes. 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을 갖고 사탄의 말을 쫓아가는 거죠. 이분은 사탄의 말을 진실한 걸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숨겨놓고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탄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 의심한 죄. 여러분 하나님 의심한 죄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 살인해서 가고 도둑질해서 가고 음행해서 가고 그런 죄는 다 용서함 받을 수가 있는 죄예요. 단 한 가지 죄.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죄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착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그 위험한 짓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36,000군데 이상 틀리고 특히 한글 성경은 더 많은 곳이 틀려요. 그것만 짬뽕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성경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킹제임 성경하고 다 같다 이래. 그런 식으로. 이 성경도 괜찮고 저 성경도 괜찮고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아예 킹제임 성경 쓰는 교회는 이다이다 이렇게 몰아버린다. 자기네들이 탄론하니까. 두 가지 다 하자. 그 사람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개역성경이 맞으면 이게 틀린 거고 이게 맞으면 개역성이 틀린 거지. 36,000군데 이상이 틀린데 둘 다 똑같아요. 그거 사기꾼이야. 그건 사기꾼. 내가 여러분한테 가짜 백 루비똥인가 무슨 똥인가 그 백하고 진짜 백하고 갖다 놔.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백이다. 그래봐요. 그거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속지. 지금 교회 앉아가지고 그냥 그런 건 킹제임 성경이나 개역성경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 거짓 목사한테 들어가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이렇게 크게 틀리구나. 엄청난 틀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행위권으로 가는 거 카톨릭 성경에서 결국에 이것은 은혜 복음으로 가는 거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루시퍼를 없애버리고 그걸 집어넣고 계명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마귀가 예수님이 돼버리고 마귀의 정체를 다 바꿔버리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행함으로 다 고쳐버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야 마귀가 기가 막히게 속였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하면서 그 이유는 역대기야 9장 13절을 보세요. 이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언어로 주실 이유가 뭐겠어요? 영어로 주실 이유. 하나님 벌써 아시는 거예요. 영어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히브리 언어로 구약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헬라어로 주셨어요. 그럼 마지막 때는 당연히 뭘로 주시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건 답이 나오는 거야. IQ가 나쁜 사람도 알아야 돼. 영어로 주자. 영어지. 헬라어로 주겠어요? 히브리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성경을 주려면 마지막 공통 언어인 영어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에서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가능한 것이에요. 전 세계 언어로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킹제임 성경이 역대기야 9장 13절 보세요. 역대기야 9장 13절 똑같은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 성경에 13이란 단어가 나요. 넘버가 나요. 넘버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13은 반역이라는 넘버예요. 반역. 9장 13절 역대기야 9장 13절에 보면 역대기야 9장 13절에 1년 동안 솔로몬에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뭐에? 666탈렌트인데 그 외에도 상인들과 거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날의 총독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이 가져왔다. 그러니까 666탈렌트보다도 더 돼. 근데 하나님께 일부러 세포레이트 해놓은 거예요. 666을. 그 13절이라 13절. 그 666에 대한 것을 공부해보면 에스라 2장 13절 보세요. 에스라. 그 다음에 역대기야 다음에 에스라 2장 13절에 잘 보세요. 왜 이 킹제임 성경이 그 오리지널 히브리어 헬라어 특히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구약 히브리어 자기네 그 성경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은 역대기야가 마지막 책이에요. 역대기야. 거기서 포로 생활에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장면에서 끝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신약은 다 접어치우고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올라왔다 이게. 그냥 나라로 돌아왔다 이게. 1948년에 나라가 세웠다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를 말씀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왜 킹제임 성경은 역대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봐요. 역대기의 맨 마지막 절에 그는 올라갈지니라 했다. 그쵸? 올라가는데 back to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와요. 뭐 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는 타이밍. 지금 타이밍이래. 지금 타이밍.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 자손들이 명단이 나오는데 그 13이라는 숫자를 봐요. 2장 13절에 보면 아도니캄의 자손이 666명 666이 또 나와 거기지. 에? 아도니캄이라는 뜻이 그 반역의 주라는 뜻이야. 반역의 주. 13이라고. 13. 13이 반역. 네. 아도니캄 자손이 666명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창세기 10장 이방인의 숫자죠. 거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나요. 림노 13, 13번째 자손이야. 13이라는 숫자가. 그 림노스로 인해서 결국에 신비의 바빌론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바빌론, 니느웨 그쪽에서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 대적하고 림노, 사무라메스, 탐무즈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여왕이 예레미야서에 그 세 개 바빌론 종교가 결국에는 캐토릭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파괴돼요. 그래서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그래요. 캐토릭. 그 종교가 태양신을 섬겨요. 바알신, 아스타롯, 여성신, 남성신 섬기는 그 종교가, 그래서 재판관계 2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섬기는 게 바알, 아스타롯신, 태양신, 달신, 남성신, 여성신. 그러니까 그 여성신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마리아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의 하늘의 여왕이야. Queen of Heaven. 지금 Queen of Heaven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창세기 10장부터 쭉 내려온 종교예요. 그 종교는.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가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림롯이 죽었다가 사무라메스가 애운맹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게 림롯이 부활한 거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종교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게 탐무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탐무즈를 보고 운다고요. 경배하고. 그래서 그 여성신의 그 타이틀이 이스터라고, 이스터. 에스타로, 이스터데이. 부활절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터데이하고 크리스마스는 여성과 남성을 숭배하는 축제기간이에요. 그래서 달걀이 나오고 다 살아난다는 거. 그래가지고 구약에 보면 종교 창녀들이 나오고. 그게 결국에는 숭배의 한 형태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결국에 사생아들이 그 종교에서 나오면 그게 그 다음에 몰락한테 바치게 되는 거죠. 몰락한테 바칠 때 이제 드럼이 나오고 그 드럼이 사탄의 음악이 지금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하던 짓들. 드럼은 아프리카죠. 그 종교 예식에서 사용하던 드럼이라고. 그 아이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들이 자식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게 그 종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바알 숭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모든 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원문에는 챕터와 절이 없는 것이에요. 후에 나온 거예요. 이 챕터와 절. 근데 이 넘버가,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이 우수화되는 거예요. 닥터라 커맨이 그래서 욕 먹잖아요. 킹제임 성경이 원본보다 더 많은 진리를 가르친다. 사실 그래요. 원본은 이 절과 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이 막 속일 수 있다. 지금 거짓 목사는 장과 구절이 있어가지고 속이지 못해. 몇 절? 거기에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때는 그냥 다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 2장 13절 하필이면 자기네 나라가 돌아가 그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주 오실 때 있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시리아 주라고. 시리아. 반쪽 혼혈아야. 근데 솔로몬이 혼혈아라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혼혈하잖아. 이방 여자라고. 우레아의 아내. 그래서 퍼펙트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도니캄 자손이 666명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레스팅하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여러분 111, 222, 333, 444, 555, 666 나와요. 그게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인데 히틀러가 이스라엘 주이시들을 멸절시킨 히틀러가 자기 그 군번 아이디 넘버가 555야. 다음에 저 유대인들을 죽일 그 번호가 뭐예요? 666.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까지 다 하나님께서 딱 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표시해 두는 거예요. 주이시들 멸절. 주이시들 지금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다 죽인다고. 똑같이 히틀러보다 더 광대한 범위로 더 죽인다. 그렇죠? 몇백 배. 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환한 시리안 주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된다고요. 하나만 더 보죠. 그 제일 많이 하는 한국 사람들이 666이라는 게 요한계 13장이야. 그것도 13이야. 13. 에? 13장 뭔 줄 알아요? 26절에 나와. 26은 13, 13이야. 그게 우연 같죠,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에? 근데 이게 원문에 없다는 거야. 원문에는 장갑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 인간에게 영감으로 준 성경을,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성경을 이 킹제임스 성경에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13장. 18절, 죄송합니다. 18이 뭐예요? 6. 그쵸? 26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3장 18절이야. 13. 아니. 13장 18절. 내가 뭐라 했어요? 13절? 네, 13장 18절. 제가 요새 나이가 들어서.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18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봐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왜 이런 구절들을 보여주냐면,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어로 택하시고 거기에 구와 절을 나누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거짓 것과 진리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다. 여러분 구절 변경된 성경 금방 비교하잖아. 장갑 구절이 있으니까. 그쵸? 그게 없었다고요. 5번처럼. 그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준 거를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1884년까지 영어로 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어. 전 세계 캐톨릭 성경 빼놓고.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안 받아들이냐? 한국 사람들은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나온 게 자기네들이 100년 동안 썼다고 해서 우기고 아직까지 안 받아들이는데, 교만 때문에. 자기네들 멸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멸망 앞에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교만 앞에 멸망이 있다. 교만, 멸망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의 모습이라고. 목사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워낙 유명한 거니까 이걸 부인을 못하니까 맨 처음에는 저거 하다가 반대하다가 지금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혁성경이나 다 똑같아. 또 박옥수 목사 같은 사람은 개혁성경이 더 낫대. 그러고 있다고 지금. 그 사람 자꾸 성도 뺏기니까 구원파들이 자꾸 우리 바이블 빌더들한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교회 가가지고 내가 그거 봤어요. 비디오. 대놓고 그래요. 개혁성경으로 자기가 은혜 받고 더 좋대. 더 진리를 많이 하는데. 그러고 있다고 지금. 그거 겸손하게 이게 잘못된 성경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 모든 목사들이 그쪽으로 가요. 그게 자기네들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역대기야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에스라랑 느헤미야 나오죠. 자기네 나라 돌아가는 거예요. 장면. 재건하는 거예요. 지금 1948년에 나라가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재건 중에 있죠. 그 모습이라고.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느헤미야 다음에 그 에스터 나오죠. 네? 에스터 우리 공부했죠 이번에? 에스터에 대해서. 에스터가 뭐예요? 이방인 여왕이 떨어져 나가고 주이시 여왕이 들어오는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의 시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을 치시고 다시 주이시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킬 때 욥기가 나와버린다. 욥기는 뭐예요? 의인이 고통받는 거, 사탄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42장이야. 그것도. 지금 원문에 없는 거예요. 42장. 성경에 42개월이나 3년 반 대환란. 후반에 3년 반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욥기에 뭐라 그러냐면 욥이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대. 아니 욥이 무슨 사로잡힘에서 돌이켜? 이스라엘이 사로잡히면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보면 안다고. 그 다음에 시편으로 와서 왕이 이제 보좌에 앉아가지고 천년왕 통치하신 시편이 나오고. 그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바뀌었겠냐고 킹제임 성경만이 이렇게 바꿔놨어, 순서를. 이 사람들이 이거 알고 바꿨겠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번역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도 전천년주의자도 아니었어. 그때 1611년에. 1604년부터 1611년 7년 동안 번역했거든요. 그 당시 학자들이. 근데 어떻게 전천년주의 식책이 나와버렸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영감으로 줬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몇 장이에요? 제가 지금 장과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66장이라고. 성경이 66권이에요. 성경이 66권인데 신약이 어디에서 나와요? 40장에서 나와요. 그쵸? 40번째 책이야. 구약이 39권이야. 40장을 보면 지금 완전히 스토리가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39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쓰고 40장부터는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4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누가 나와요? 침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서. 어떻게 하필이면 구약책의 그런 환경에서 갑자기 40장에 들어서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 구과 절이 오리지널은 없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리지널만 하나님이 영감으로 줬다. 그 다음에는 영감을 주는 게 없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리지널만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갖길 원해. 그게 킹제임 성경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온다. 40번째 책이라고 마태복음 성경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쭉 나오잖아요. 그 이사야서 쭉 매 책을 할 수 없지만 맨 마지막 장에 보세요. 66장 맨 끝에 보세요. 66장 맨 끝에 보면 뭐가 나요? 23절 24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으면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맨 마지막 책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그들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남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이라.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맨 마지막에 영생에서 좋은 곳, 나쁜 곳. 그쵸? 그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사람이 있고 사탄과 같이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그 앞장 보세요. 21장. 2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나온다. 21장 1절에. 그쵸?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요. 그 마지막 때 지금 주님께서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65장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그 지옥에 대해서 64장, 63장 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구화절은 원문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넘버에 대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10번이 이방인의 숫자예요. 창세기 10장에 그 림롯에 대한 이방인들의 쫙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로마서 10장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쵸? 이런 게 그냥 우연이 아니야. 원문에 없었다 이게. 장가절이. 근데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니? 어떻게 이렇게 원문하고 틀리게 순서를 이렇게 책을 바꿔놨니? 그것도 전천년주의자들이 아닌데 그 당시에 이걸 번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의 배열이 전천년주의식으로 됐느냐? 이해 못하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인간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은 바이오빌리버가 됐다는 축복이 그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신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성경이구나.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심어주는 게 목회자의 임무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이 지금 무당들이 하는 거, 체험으로 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사탄의 계략 속으로 빠져요. 여러분 믿음이 증가하려면 이제는 뭐예요?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그것만이 여러분이 믿음이 스트롱해지는 것이에요. 다른 거 찾다가 마귀한테 속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만하고 그 열왕기상 10장 15절 보죠. 그 외에도 그가 상인들과 향료 무역상들과 아라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총독들에게서 받았더라.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한 개에 600세겔 금이 들어갔으며 그가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3만의 금이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살림의 궁에 두었더라. 또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어 굉장히 부와 권력과 모든 걸 갖춘 그 모습이라고. 솔로몬 그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그 보좌가 얼마나 크겠어. 또 상하로 만들었대. 상하로. 나무가 아니라 쇠가 아니라. 코끼리 몇 마리가 죽어야지 그게 나올까. 생각해보세요. 그것뿐만 아니야. 가장 좋은 금으로 입혔으니 거기다가 금으로 입혀. 금은 신성을 의미하죠. 신성을 금. 그래서 성경에 금이 많이 신성. 그 보좌에는 6계단이 있고 보좌 머리는 뒤로 둥글며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2 사자가 섰더라. 12사자가 6계단 이편과 저편에 섰으니 어느 왕국에도 그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그렇겠죠?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들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살림의 궁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 은이 아무 가치도 없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은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은값도 올라가 금값도 올라가고. 근데 은은 아무 가치가 없는 돌 같은 거야 그냥. 그 정도로 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금을 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거 좋다고.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이거. 맞아떨어지냐. 신명기 17장 보세요. 신명기 17장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율법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결국에 솔로몬은 마귀짓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거기서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탄 짓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교훈이야.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면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저번 때도 배웠죠. 그 내용이 보면 사람이 음행을 하는데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가축끼리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모두 가축까지 싹 다 죽이라 그런다. 거기에 왕의 조건이 말들을 번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집트. 근데 지금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이 말들을 모은다고요. 28절에 보세요. 10장 28절. 솔로몬에게 이집트에서 가져온 말들과 배실이 있었으니 왕의 상인들이 배실을 정가에 사들이더라.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병과 한 대는 은 600세켈, 그것도 6이죠. 말은 150세켈이며 히린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가져간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말씀을 어긴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솔로몬이 결국에 말이 좋다는 거죠. 지금 여기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번식시키지 말라. 특히 이집트에서 온 말들. 근데 그걸 그대로 또 한다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17장 17절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아내 몇 명 뒀어? 다 앞에서 첩까지 했어요. 1000명. 그 돌았지. 1000명 이름을 어떻게 외우려고? 난 지금 몇십 명 외우는 것도 힘든데. 생각해보면 누구는 생일날 기억했다가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들 질투가 또 얼마나 많아. 왜 누구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어다.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씨 뿌린 대로. 그는 또한 자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벌써 아시네. 벌써 500년 전에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아내를 많이 넣어가지고 우상숭배로 빠지잖아요. 결국에는. 그는 또한 자기의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지금 이거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근데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성경 읽기를 그쳤어. 근데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성경 열심히 배우다가 열심히 읽다가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성경을 무시해야 돼. 어떻게 되나 여러분? 마귀시 타나 안 하나 보라고. 20절 그래야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의 날들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다 어겨버린 것이요. 왕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마지막 여기에서 나오는 그거.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질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게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와가지고 고생할 때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드린다고. 몸과 마음과 물질과 기도와 성경 공부와 열심히 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단계 올려주고 한 단계 올려주고 한 단계 올려주고 점점 올라갈수록 조금 멀어지고 조금 멀어지고 조금 멀어지고. 그걸 조심해야 돼.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된다. 나중에. 그게 오늘의 교훈이에요. 여기서 끝나죠. 시간상.